누가 여호와 같은가? 주님과 같은 분이 누가 있는가? 주님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 미가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쓰여집니다. 이스라엘 남쪽 유대 땅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6년경에 망합니다. 그러면 700년 전에 썼으니까 망하기 한 120년 전에 써진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 보세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120년 동안이나 참고 참았다가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망하게 됩니다. 망한 걸로 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 엄청난 분노를 본 사람들에게 오늘 미가서는 7장에 와서 7장 7절에 와서 1장부터 7장 6절까지 있었던 그 내용을 이제는 완전히 반전시켜서 마치 1장 1절부터 7장 6절까지를 근거로 해서 그러나로 표현한 부분이 오늘 오직이에요. 오직. 7절 보십시오. 오직 그러나 나는 지금 그 말이에요. 오직 유일하게 그 말이 아니고 내가 지도자들에게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내가 말했다. 내가 선지자들에게 내가 말했다. 심판한다고. 내가 너희를 진멸시킨다고. 내가 너희를 포로로 잡혀가겠다고 내가 말했다. 무시무시하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을 보니까 무시무시했어요. 그 심판을 바라보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것을 보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권력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권력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주를 바라봅니다.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연결시켜보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가지고 안 되겠다는 결론이 나면 주님 바라봐야죠. 내 육체가 건강하게 살아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한계가 왔다면 누구 바라봐야 돼요? 주님 바라봐야죠. 세상 경제 논리, 정치 논리, 지식의 논리, 힘의 논리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생각했는데 그게 한계에 부딪혔다면 이제 뭐 하라고요?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것들의 한계가 다 드러났습니다. 지난 4일날, 지난 2일날인가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됐습니까? 코로나? 원래 그러면 살이 많이 쪘을 때다마는 아주 확 쪘어요. 가장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의학적으로 앞서가고 세계를 움직인다는 나라의 대통령이 코로나19에 붙들린 거예요. 아무도 외해가 아니라는 거죠. 인터넷 뉴스에 떴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외무부 장관이 이 정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외무부 장관을 그만두겠다. 이스라엘의 장관이 한계에 부딪혔죠. 군사력으로도 안 돼.
경제력으로도 안 돼, 외교로도 안 돼, 그 무엇으로도 안 되는 한계점에 봉착했다면 이제는 땅을 보지 말고 주를 보십시오. 한숨 쉬어야 될 상황이 되었고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되는 어떤 환경이 되거든 한숨 쉬지 말고 바라봐야 될 곳이 있습니다. 바라봐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주님이십니다. 7장 18절 보십시오. 미가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7장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인애는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에요.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지금 1장부터 7장 6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뭐 하셨나요? 진노하셨어요. 3장으로 가볼까요? 미가서 3장 1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는가? 1장 3절 3장 1절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와, 나는 우두머리 아니고 통치자 아닌데. 아니요. 여러분 가정에서 뭐죠? 네? 가정에서 뭐 위치가 뭐예요? 통치자죠? 아닙니까? 여자분들은 나는 아닌데 남편이 통치자인데 아니요. 믿음이 있는 분들은 가정에서 믿음으로 통치해야 될 여러분이에요. 남 얘기 아니죠. 오늘 내 얘기예요. 내 얘기. 3장 5절 보실랍니까? 뭐라 그러시나 봐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을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먹여주지 아니하면, 물려주지 아니하면 전쟁을 준비하다. 전쟁이 뭐죠? 생명의 위협, 불안, 공포, 초조, 염려, 걱정. 선지자에게 봉투 하나 주면은 평강이다, 야 평화롭다, 좋다 이 얘기하는데 안 주면 뭐라고요? 너 두고 봐. 하나님이 너 가만히 안 두실 거야. 너 하나님이 때리 부실 거야. 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멸망이 무엇 때문에 생깁니까? 지도자들 때문에, 선지자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세상 사람 보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한테 하는 말입니다. 목사한테 하는 말씀이요. 가정의 지도자가 된 남편,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철저하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 모습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하세요. (1장 2절) 한번 보실까요? 1장 2절.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도자들아, 통치자들아, 선지자들아. 그럼 뭘 얘기합니까? 다지요. 오늘 교회 누구는 외가 아니다. 목사는 외 아니다. 전부 다다. 선지자도 들어있습니다. 통치자도, 지도자도,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아도 될 사람이 교회 안에는 없습니다. 세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심판받을 사람들, 멸망받을 사람들, 마귀에게 내줘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사람들은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너 심판한다.
내가 너 죽인다? 내가 너 포로로 끌려가게 한다? 너희 나라 망한다? 너희 집 망한다? 들으라는 겁니다. 안 들었더니 정말 이제는 듣는 것이 아니라 보게 만들죠. 120년 후에 바벨론에 질질질질 1500km를 끌려갑니다. 다니엘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에스겔이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실감났을까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와, 이제는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그렇게 끌려가야 되고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고 내가 멸망을 받아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될 텐데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 주님을 보니까 믿을만 합니까? 정말 예수님이 저주받고 심판받고 멸망받고 죽임을 당하신 그것이 내가 있어야 될 그 십자가, 내가 묻혀야 될 그 무덤, 내가 죽어야 될 대상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이 실감나게 느껴지시냐고요. 7장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7장 4절 보십시오. 3절부터 볼까요?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형벌의 날,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이웃 사촌 믿지 말랍니다. 친구를 그래도 친구 그러면 꾹뻑 죽었잖아요. 네? 음식 먹으러 갔을 때 친구가 돈 낸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너 날 무시하냐? 내가 쏜다. 그러지 않는가요? 친구 의지하지 말래요. 내 품에 놓은 여인에게라도 우리 주님 더 심한 말씀하시죠. 네 원수가 네 집안 사람이다. 이 영적 관계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육신적으로 남편은 자기 부인 보고 왼수야 이러지 말고, 자식은 부모 보고 왼수 그러지 말고, 이게 영적 관계 속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의 차이. 육 절 더 봅시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여러분 실감 나세요? 남편이 신앙생활을 좀 바르게 하려면은 아내가 시비를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해 그냥. 네? 부인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그러면 남편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그렇게 꼴나게 꼭 해야 돼? 부모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자식 새끼들이 또 뭐라 그래요? 네? 여러분 집은 안 그런가 봐요. 자식이 선교사로 가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려요. 너는 꼭 그렇게 별나게 꼭 해야 쓰겠냐? 아버지가 뭐 좀 주를 위해서 해보려고 그러면은 자식이 시비를 겁니다. 우리 형편을 생각하셔야죠.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합니까? 전부 다 뭐예요, 이거?
너희 집안 식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원수짓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세요? 속으로는 아마 말할 거예요. 그래, 맞아, 왼수요. 그런 형편에 있었는데 너무 절망스럽잖아요. 너무 한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미가가 7장 7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리라. 남편도 아니요, 아내도 아니요, 부모도 아니요, 자식도 아니요, 통치자도 아니요, 지도자도 아니요, 일반 백성도 아니요, 나는 오직 주만 보겠습니다. 이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꼭 그 자리에 가서 그 고백하지 마시고 그래도 좀 여유가 있을 때, 그래도 좀 괜찮을 때 이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제가 좀 뭘 해볼 것 같았는데 코로나19가 딱 오고 보니까 제가 주께 항복합니다. 안 할 사람이 있습니까? 트럼프도 어떻게 했어요? 뉴스에 보니까 러시아에 푸틴도 한국 오기 전에 뭐하고 온다 그래요? 백신 맞고 내가 한국 갈 겁니다. 이러잖아요. 대단하게 느껴졌던 사람들도 코로나19 앞에서는 항복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코로나19 앞에서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하나님 앞에 항복 안 합니다. 코로나 지나가 보십시오. 백신 나오고 치료제 나오면 어디로 갈까요? 원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또 돌아갈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코로나19가 해결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나는 이제부터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정말 진실된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남편, 부인, 부모, 자식, 통치자, 거짓 선지자,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가잖아요. 한 사람 보십시오. 저 시골 구레네 땅에서 살았던 시몬이 6월절을 맞이해서 아들내미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사람들은 웅성웅성거립니다. 뭔가 싶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제치고 봤더니 예수라는 젊은이가 십자가 지고 가다가 쓰러진 것을 본 거예요. 갑자기 병사가 구레네 시몬을 불러내더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그때 구레네 시몬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창피하고 부끄러웠을 거예요. 예수님에게 갔을 때 예수님의 눈하고 구레네 시몬의 눈이 마주칩니다. 그 주님의 눈빛을 맛보아 안 구레네 시몬은 다른 사람들하고 눈이 마주쳤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주님의 눈길을 느낍니다. 그 주님의 눈길이 사랑의 눈길입니다. 은혜의 눈길입니다. 생명의 눈길입니다. 그것을 경험했던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갑니다. 자기가 지고 갔던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혀 죽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떠나도
후련의 시몬은 떠나지 않았을 거라고 기대를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 절망스러운 땅, 절망스러운 환경, 절망스러운 자기 처지를 바라본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를 위하여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왜 그래야 됩니까? 오늘 7절 소개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려다. 아무도 안 들어줬는데, 아무도 안 들어줬는데 남편도 나한테 구사리하고 꾸중하고 창피스럽게 했는데, 내 부인이, 내 부모가, 내 자식이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 귀에,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귀를 기울이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들어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해결된 거죠. 아파서 약국에 가서 약사한테 이야기했는데 약사가 알아들었다고 조제실로 갑니다. 그럼 됐죠. 아니, 그 약사는 믿으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신 거에 대해서는 확신이 왜 없습니까? 내가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셔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주님이 들으세요. 그럼 됐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소리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말해줄 수 있다면, 구약의 재미있는 장면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사네립이라는 왕이 군사를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18만 5천 명의 병사를 이끌고는 굉장한 거죠. 가는 곳마다 정복사가 계속됩니다.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우리가 믿는 여호와께서 우리 지켜주실 거야 했더니 사네립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히스기야가 벌벌벌 떱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활 한 발 못 쏘고 저들은 끝날 거야. 그래, 걱정하지 마. 믿었을까요? 18만 5천 명이 지금 에워싸고 있는데, 사네립이 가는 곳마다 다 정복했는데 하나님이 증거를 줍니다. 밤새 안녕. 몇 명이 죽었을까요? 한 사람 빼고 전멸. 누구요? 사네립. 한 사람 빼고 14만 9,999명 전부 갔어. 사네립이 혼자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갔는데 자기 아들 둘이가 자기들이 믿었던 신전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자기들이 믿었던 우상에게 제사할 때 그 아들 둘이가 자기 아버지 부왕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 사네립이 랍사게를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할 때 히스기야가 어쩔 줄 몰라 할 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줍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지금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육체적으로 약해 있을 때, 부모님에게 문제가 있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고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를 바라보십시오. 구절 볼까요? 9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주를 바라봤더니 마지막 끝에 어떻게 됩니까? 나를 광명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주를 바라보십시오. 지금 먹구름이 몰려와도 주를 바라보시면 빛이 있습니다. 몽골 선교 갔을 때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한 4시간 정도 가는 곳에 그때 마태복음을 공부할 때였어요. 갑자기 캄캄해지는 거예요. 오후 한 3시쯤 됐는데 갑자기 캄캄해져서 놀라서 밖에를 나가봤습니다. 먹구름이, 새카만 먹구름이 양쪽에서 이렇게 몰려오더만요. 와, 구름이 이렇게 스치면서 포개지는데 거기에서 번개가 치는데 와, 무서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제가 너무 겁이 나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처음 봤습니다. 번개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를 봤어요. 와, 세계를 정복했던 징기스칸이 한 말. 천둥 번개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계를 정복할 수 없다. 몽골 가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실감이 나더라고요. 허벌판에 말 타고 탁 서 있는데 벼락이 친다. 여러분 서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같으면 뭐 높은 빌딩 나무 많으니까 말 타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지만 거기는 허벌판에 말등에 탁 앉아가지고 지금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면 천둥번개가 칠 때 나는 괜찮아하고 말 타고 있을 사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먹구름이 몰아쳐올지라도 주를 바라보게 되면 광명으로 이끄신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 볼까요? 11절 보면 참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여러분 지금보다 좀 더 뭔가가 좀 발전되고 뭔가 좀 좋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성곽이 세워지는 날, 성벽이 건축되는 날, 허물어졌던 성벽이 세워지는 날. 성벽은 뭘 얘기할까요? 성전, 성벽이 전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주인으로 왕으로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되면 여러분의 지경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확신하셔도 돼요. 성벽이 세워질 때 너희 지경이 넓어지리라 그랬는데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면 성벽에 비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벽보다도 예수님은 나를 더 심판 가운데, 저주 가운데, 멸망 가운데, 진노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보십시오.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이집트 성읍들에까지, 이집트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나올 때 보십시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자의 방에 발라지고 그날 저녁에 양고기를 구워서 먹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나가라 그러죠. 밀가루 반죽해서 6월절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지금 싸질머지고 나왔잖아요. 홍해 강가에 있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탱크를 이끌고 와서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앞에는 홍해입니다. 누가 봐도 끝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라. 위기가 왔을 때 환경을 보면 못 삽니다. 자기를 보면 못 삽니다. 그때 주를 보라 그럽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도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서 홍해 강가에 쫙 섰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합니다. 미리암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합니다. 그럼 모세만 찬송했을까요? 미리암만 찬송했을까요? 남자 대표 모세, 여자 대표 미리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강가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지금 하나님이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바라보면서 부르는 것 찬송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부르는 것이 찬송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들을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읊조리는 것이 찬송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찬송을 하십시오. 나의 허물을 사해 주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찬송을 하십시오. 그 약속하신 말씀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하심을 믿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모세는 사람들의 눈이 자기에게 집중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보여줬을까요? 모세는 자기보다 더 대단한 선지자로 오실 예수님을 희미하게 모세는 보여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에게 집중했습니다. 모세는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 얘기합니까?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어마어마하게 멋지게 지어놨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집중할 때 예수님이 그 성전을 헐어버립니다. 누구 보라고? 예수님 바라보라고. 아론에게 사람들이 집중합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근데 아론은 죽습니다. 왜 아론이 죽습니까? 아론에게 집중하지 말도록, 아론보다 더 대단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아론은 죽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목사에게 집중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목사가 다 집중해서 받아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은퇴를 해야 됩니다. 누구 보러? 큰 교회 목사? 대단한 분들 다 죽습니다. 왜? 주님 바라보라고. 내가 좋아하는 목사도 죽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행했던 목사도 죽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라고. 나를 통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보게 만듭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합니다. 결국 예수님이든 성령님이든 그 누구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주시해서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일찌감치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영원한 영광의 빛 가운데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